우리 7월 첫째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기념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의미 있게 보다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24시, 기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24시 하니까 좀 부담되는 것 같아도, 이거 어려운 말 같아도 실상은 아주 누구든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다들 24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거나 만약에 문제가 또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염려 24시 하게 됩니다. 그냥 자나 깨나 걸어갈 때나 앉으나 서나 계속 문제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24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만 24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또 24시 하게 됩니다. 그 24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24시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24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약이 좋아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 24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자나 깨나 마약 생각이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술 문화에 찌들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술 소비 문화가 그 되게 잘 산다고 하는 30개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물론 그 20도, 알코올 20도 이상 그 술 많이 마시는 나라들은 있지만 20도 이하 술 마시는 거는 부동의 1위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한 5배 정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나왔는데 남자들은 80% 이상, 여자들은 70% 이상이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 보면 거의 그냥 뭐 술이 의뢰의 그냥 당연한 문화인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술이 좋으면 그냥 술에 24시 찌들어 있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박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직장에 있어서도 도박 생각이요, 퇴근하자마자 무섭게 도박장으로 달려가고, 휴일만 되면 도박장으로 달려가고, 그 24시 하지 말라 해도 도박 중독에 빠지면 24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10대들 보면 그 아이돌 우상에 빠져가지고 온통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온통 24시 생각합니다. 온 방에 다 그 사진 다 그냥 닥지 붙여놓고, 그거 하지 말라라도 24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독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뭐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24시 집중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아주 극소수고, 대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뭐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주로 마지막 때 크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자기 자신, 그리고 돈, 쾌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늘 24시 생각하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늘 돈 생각 많이 해요.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돈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짜증 난다거나 돈 생각 24시 하라고 해서 그게 부담된다거나 스트레스 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청춘 남녀가 연애하면요, 24시 연애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24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 24시, 성령 24시 하느냐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 뭐냐? 내가 기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령님을 좋아할 수만 있다면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나의 지금 24시가 무엇일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로 일주일 내내 생각했던 게 뭘까?
뭐 속상했던 거, 그거 내가 계속 그걸 생각했을까? 아니면 염려거리 내가 계속 그걸 놓고 생각했을까? 우리의 24시가 뭐였을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이 나의 24시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하자마자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준을 다 아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자마자 믿음 생활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지를 못했냐 하면요, 자기 아내를 보고서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왕에게 내어줬습니다. 이 여자는 내 누이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그거 아브라함의 그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라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를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여종을, 하가를 내어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내어줬습니다. 피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수준을 다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한번 좀 목회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성도들의 24시, 옛적에 우리 24시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나와 육신과 결국 세상 360일밖에 그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바꿔주는 거다. 24시를 바꿔주는 건데 138로 바꿔주는 게 어쩌면 그게 목회 사역이고 그게 메시지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왕이면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들, 육신의 것들, 허망한 것들, 그거 붙잡고 인생 살지 않고 최고의 것,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것을 내가 24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어쩌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설사 그런 수준이 못할지라도 우리는 24시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24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내 지금 수준 상태는 아직 성령 24시가 아니라 어쩌면 1분, 성령 1분 일런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내 성령 1분도 어쩌면 많을런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성령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빵십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가 뭐냐? 성령 24시 속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나, 돈, 쾌락이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할 만한 것으로 계속 주입시키고 각인시켜주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좋은 게 뭐냐?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 정말 내게 힘을 주는 것, 나를 살리는 것, 그게 실상 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4시 성령 응답 받기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내게 좋은가를 안다면 사모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삶의 지혜는 뭐냐?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할 만한 것을 싫어하는 게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다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전도자도 그런 고백할 정도라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거 일평생 사랑하고 집중하다가 인생 마치는 게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누구냐? 그럼 결국 말씀이 누구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인간에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10년, 100년 가도 절대 인간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게 인간이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살리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바로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처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만 꼭 전달했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꼭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끊어진 이후 400년 동안 말씀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그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아무도 말씀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오직 구약시대 때는 이 내게 가장 좋은 게 말씀인데 말씀을 전할 자가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왜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통해서만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받은 사람이 최고 응답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드디어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셨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본질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돼지는요 먹을 것만 늘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정말 인생에게 좋은 거는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엔 죽이고 말았습니까?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말씀 다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남김없이 다 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누가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이만희가 전해줍니까? 누가 안사롱이 전해줍니까? 오직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 받지 않고 모두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 전해줄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였어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실에 빠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 해방시켜주시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 나를 승리하게 하실 분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건 뭐냐?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이 시대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붙잡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말씀 듣고 예수님 직접 보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게 실상 유익하다. 왜냐?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게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왜냐? 성령님은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이 시대 진짜 최고의 복은 뭐냐? 바로 성령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 내게 제일 좋은 말씀을 정말 내게 성취시키는 그 비밀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죠. 어제도 유 목사님 핵심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싱, 아무것도 없는 거는 문제와 위기, 사건, 갈등은 뭐냐? 성령 24시 받을 조건일 뿐이다. 내가 성령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할 조건일 뿐이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좋은 편안한 게 뭐냐? 그게 설교요, 말씀이요, 성경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그게 문제와 사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가 문제 당하면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문제 속에서 붙잡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어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 이 의미를 안다면 내가 성령 24시 해야 되겠구나. 왜냐?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성령 24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한 시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뉴스에 들려오는 소문은 갈수록 심각합니다. 그냥 위층 아래층 싸워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해. 마지막 때 살인의 영이 온 세계를 덮을 것이다. 그냥 처처해서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들. 예전에는 그냥 가끔 가다가 우리가 듣는 그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매일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어느 날 내가 그냥 옆 사람 쳐다본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지나간 사람 찔러 죽이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성령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24시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어떤 해를 당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때 지위가 높았던 왕, 대통령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순간 쓰러지고 넘어질 시간표가 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셈을 얻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이 성령 24시가 안 되면요, 그냥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그냥 쿨쿨 잠자던 그때 예수님이 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까? 정말 걱정된다.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 붙잡히던 그날 결국 그 로마 병정 앞에서도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냥 그 병졸 귀를 잘라냈던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는요, 그 계집종 앞에서도 불신앙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대단했던 베드로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한순간에. 왜 그렇죠? 에베소 6장 10절 13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우리가 싸우는 씨름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여러분들, 이 악한 영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안 바뀔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도저히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들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네피림, 악한 네피림 귀신들의 권세를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 아기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지금 모든 우리가 늘 3단체 하지만 온갖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가정, 개인 다 장악돼 있어요. 전부 다.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권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는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도저히 고쳐지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제자 불렀을 때 이미 권세 받고서 뭔가 시작했는데 못 쫓아냈단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 아니고는 귀신을 내어쫓는 힘 없으면 내어쫓을 수 없을 만큼 비록 권세는 받았을지라도 이 악한 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어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성령 24시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 그 핵심 뭐냐면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생각이 나든지 항상 성령하고 이렇게 연관시켰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냐? 계속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뭔가 다 생각하고 뭔가 또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때로 문제 당하면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펑크 났어요. 그럴 때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핸들은요. 그냥 특별할 때만 붙잡는 게 아니라 항상 붙잡고 핸들 붙잡고 운전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핸들은 24시간 붙잡고 운전을 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내가 핸들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성령 24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의지하면서 오늘 누굴 만나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문제거리 있으면 성령이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대입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 문제만 있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런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이게 어쩌면 제일 좋은 거겠구나.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나를 진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때로 내게 힘을 주시고 또 정복하게 하시는 이 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게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게 어쩌면 제일 좋은 거야 되거든요. 나를 제일 살리시고 내게 제일 힘 주시는 분을 내가 그분을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정상인데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구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귀신 내어 쫓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그러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그 가정 환경 또 지역 환경 이 환경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진단할 때 결국은 흑암의 세력인데 흑암의 세력이 어느 한순간 그냥 한마디에 떠나간다기보다도 자꾸 내게 조금씩 단 1%라도 자꾸 빛이 점점 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둠은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힘이 점점 나도 모르게 임하면요 점점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뭔가 자연스러운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확실하고 빠른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실 텐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느냐?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도 고백되어지고 남이 봤을 때도 나타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나도 모르게 늘 성령 의지하고 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루 밥 잘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살이 찌거나 키가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조금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점점 키가 크듯이 매일같이 성령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을 달라고 계속
성령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서밋이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 구하라. 불신자들은 오직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기도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가 알고 보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건데, 서론에 말씀했지만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래도 나였어요. 원하는 게 나의 어떤 육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게, 아니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러면 쉬운데, 원하는 거 24시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내가 원하는 거 돈입니다. 그러면 돈을 24시 구하는 거 쉬워요.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자꾸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전에는 소시적에 좋아했던 것을 구했던 내가 이제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구할 거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뭐냐? 진짜 내게 좋은 것, 진짜 내가 원하고 내가 24시 간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 성령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 권능이 아니면 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술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문제 터지고 어려움 당하면요, 그냥 기껏 위로할 수 있는 게 술이죠. 그러다가 좀 센 사람들은 마약에 취하고 그냥 또 더 극단적인 거에 취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뭔가 취해야지만 좀 살 수 있는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요새는 뭐 제정신은 살지 못한다 그래요. 미쳐야 살아남는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야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은 80%가 술에 취하는 거죠. 왜냐? 그걸로 잊어버리려고.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 새술에 취하였구나. 새술. 우리는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거는요, 그냥 약간 그 입에 그냥 그 맛으로 이렇게 삼켜가지고는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들이마셔야지만 취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령으로 취해지기 위해서는요, 아침에도 성령 의지하고 구하고 낮에도 성령 의지하고 구하고, 그게 뭐 그렇게 좀 무슨 재미가 있냐. 성령이 나를 진짜 도와주고 힘주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게 정말 내가 받을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구하지 말라라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도의 본질은 뭐냐?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결론이면서 두 번째인데 그건 뭐냐? 기도 24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성령 24시 되는 게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성령 24시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 24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24시, 기도 24시 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국 사랑하면요,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왜 24시 하지 못할까?
성령 24,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내 집에 내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는 살면서 점점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인간은 별 힘이 없구나. 인간은 별 도움이 없구나.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갈수록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어제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 차라리. 그때가 바로 성령님, 바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되게 사람들은 뭔가 나를 도와줄 뭔가가 있으면요. 계속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보내주셨다고 하는 지금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보혜사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분이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성령님을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기도 24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24시 될 수 있느냐? 저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처럼 그냥 구하고 그냥 찾고 그냥 두드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하단 얘기예요. 단순해 그냥. 그러면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이 제일 좋습니다. 성령 역사만이 나와 내 집과 내 현장,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면서 구하는 것.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거든요. 뭘 우리가 어떤 세상 것을 놓고 24시 어떻게 구합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 할지라도. 근데 성령님은요. 24시 구해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죠. 아무리 바빠도 차에 기름 넣는 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그냥 주유소 들렸는데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기름 안 넣고 그냥 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를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차를 버리고 갈 수는 없고. 나라고 하는 삶을 내가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끌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 고된 인생입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근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정복자, 순례자 여정 승리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기름을 채우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아침 일어나면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 능력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불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게 힘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름 채워 넣는데 다른 어떤 이유도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바쁘다고 또 누구 때문에 또 은혜가 안 된다고 뭐 기분 나쁘다. 그거 상관없어요. 성령은 그냥 나를 위해서 제일 구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도 성령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이유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구해야 될 게 바로 성령 권능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24시 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엘리사에게 묻죠. 야, 무엇을 너가 구하겠느냐? 한번 구해봐라. 그럴 때 엘리사 그럽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구약시대 때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오직 예수님 성령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예전 구약시대 때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줬던 그 성령 기름을 남녀노소 그냥 아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 구약시대 때는요. 얼음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엘리사가 사모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전심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제발 나를 찾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문제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점점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도 희망이 생겨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가 저번 주 기도 수첩 중에 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뭐냐? 어떻게 성령 24시 할 수 있느냐?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내쉴 때 성령 충만이 이 사람에게 임하옵소서, 이 현장에 임하옵소서. 호흡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면 유 목사님이 친히 그 24시, 성령 24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혼자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었을까요? 약속 붙잡고 저 성령 권능 충만 놓고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항상 성령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어느 정도 중얼중얼거리냐. 일하면서 중얼중얼 비둘기처럼 구구구 소리 내는 게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원래 뜻입니다.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24시 계속 기도만 할 수 있느냐? 말씀 묵상이 결국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사실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모든 거를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래할 때도 성령 충만한 심정으로 모든 일 감사함으로 우리 성령 충만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증오의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 성령께서 합력해 서로 이룰 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술도 끊지 못하고 중독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성령의 힘으로 채워지면 이 다른 힘, 보호자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채우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초월하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환경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악한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고 견디는 렘넌트로서 정복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께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고 의지할 때 친히 내 주인으로 임하셔서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후대, 북한 237 모두 현장 살리고 또 치유하고 흑암에 눌린 자 고치고 해방시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실 그 날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24시 응답 누리기 위한 우리 기도 24시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임하시게 하셨고 또 성령 권능을 약속해 주셨고 오직으로 24시로 항상 무시로 성령 충만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수준과 상태가 나 육신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성령님과 24시 동행하며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없고 인도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문제 수준 상태 상관없이 오직 성령 24시 의지할 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승리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